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64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한 그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혼란한 상태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다방면에서 혼란은 계속되었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문제의 혼란함은 더욱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강하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라고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의 세계를 하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세계의 창조주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들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이사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니 이사야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이사야가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범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사야가 지적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당신들의 죄가 또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도 사라져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절망하는 그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예언자들은 민족의 불행과 재앙을 죄의 결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에덴 동산 한 중간에 세워져 있던 선악을 알겐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는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이러한 관점과 다른 차원으로 복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행과 그리고 재앙이 주의 결과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뜻과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지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할 것 없어 거짓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이 정해진 것이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시고 이 맹인에게 당신의 침을 뱉어 흙을 일겨서 눈에 발라주시고는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맹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인간들의 질병과 재앙과 불행이나 이것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구약의 관점을 넘어선 복음적인 관점이요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시각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불행이 닥쳤다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충고를 들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 삶이 총체적으로 썩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다 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의 죄가 단순하게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러한 죄 때문에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그 죄가 이러한 결과를 맺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으니 그것이 큰 죄라. 그래서 이런 불행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 저들이 가져야 되는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관심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이름을 내는 데에만 몰두를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고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이사야가 토로를 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셨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돌리시고 또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막막한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긴다고 하는 것,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북극에도 계시고 남극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전 우주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관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발, 또는 하나님이 걸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나 마음속의 생각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대입시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소위 말하면 신인 동형론,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만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의 여러분들도 이사야가 지적을 했던 그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요?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의 은폐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흔히 이사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보다는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나아 보입니다. 실제로 조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모임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그런 조건으로 만족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을 말할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양 100마리 키우던 사람이 한 마리 양이 없어져서 그 양을 찾느라고 99마리는 그냥 들판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찾아서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흔히 보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99마리와 하나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살아야만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한 마리의 양, 소외된 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관심과 연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느냐? 정말로 진실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런 시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기회가 올 때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시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런 양 사건과 같습니다. 이런 양은 자기가 길을 잃은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양쪽 다 버림받은 것이죠. 사건이라고 하는 점이 똑같습니다만은 당시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된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 자체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바울은 그걸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셨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신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절망과 한탄이 이 십자가의 절규와 겹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의 속생각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참담한 상황이 범죄의 결과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수록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시험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거나 신앙의 근거가 될 만한 징표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속을 뜯어다보면은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속셈을 지니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징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설령 표징을 보여주어도 이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경우를 우리는 신약성경에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도마에게는 못 박히신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당신 몸에 5군데 나 있는 오상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헤롯에게는 오직 침묵으로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2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헤롯이 매우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예수를 통해서 이적, 표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아무리 꼬시고 여러 말로 물어보아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직접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가 분명하신 분이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는 이 정신에 따라서 헤롯에게는 침묵으로 또한 믿음을 더 갖기 원하는 도마에게는 당신의 온몸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성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이것 없으면 단순하게 신앙적인 친교 모임으로 추락한다고 하는 것,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애써 찾지도 않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모임은 아닌지.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고달프고 거칠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에 언제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중하고 성찰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꺼이 찾고 또 애타게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과 긍휼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